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밖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 예수님에 대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예.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불법은 그러니까 연합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참 선지자더라고요. 참 선지자. 예. 그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연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성품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귀신 쫓아주고 막 이런 사람들 무섭잖아요. 무섭고 하여간에 신령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막 이러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저도 막 어떤 교주가 한테 막 안수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아팠을 때. 근데 막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기운이 느껴진다 하는데, 말은 정말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먼 거예요. 저하고 너무 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접근하기에도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자들도 막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하는 두렵고 뭐 이런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만지고 가까이 가고 막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네. 무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통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대 위에 혼자 있잖아요. 사람들은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죠. 더. 망하기 전에 빨리 알았으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거 같아요.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죠. 집 전부잖아요 거의. 그렇죠.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불타는 거 같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것 같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번 주에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 참 이제 그게 뭘까? 이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제 그게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진짜 답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는 결국은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그렇죠. 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섬기는 거는 자기의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또 생각이 나요. 뭐냐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7절에 그러니까 가장 복된 삶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위해 주시는 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막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나중에는 보면은 멸망을 더 앞당긴다 그럴까요? 멸망을 더 앞당기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은 자기는 멸망을 앞당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9장을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사사기 9장을 이렇게 읽으니까 신기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인데 원래 세겜 사람들이랑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혈통이 이제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돼요. 근데 몇 년간 통치를 하냐면 3년간 통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겜 사람들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데 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겨우 3년밖에 통치를 못하면서 70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자기 형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거죠. 이렇게 그 형제들을 70명을 죽이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3년을 그렇게 통치를 했지만 왕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이제 너무 괴로워하다가 뭐 잠도 못 자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죽었는데 참 어리석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드온의 말제 아들 요담이 이제 살아남는데 그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가지 종류의 나무에 비유를 하거든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이제 4가지 나무에 비유를 하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냥 열매 맺는 것에 충실하면서 만족한다 이러면서 그냥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나무는 왕이 되고자 해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땔감으로 많이 쓴대요. 가시나무는 팍팍하고 화삭하고 물기가 없어서 땔감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데 관심이 있는 나무들은 하여간에 열매 맺는데 관심이 있는 나무
참, 근데 많아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왜 4분의 1만, 저기, 뭐죠? 은혜, 은혜, 뭐, 그런 거고, 막 이런데, 여기는 이제 네 종류의 나무 중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시나무는 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렇죠. 나무에다가 이제 비유가 돼요. 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게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또 이제 염, 그, 염소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결국. 예, 그렇게 된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되게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이제 해석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 이제 그 목사님은 선을, 그러니까 사랑, 그 다음에 예, 살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저는 이번 주에 요나서를 좀, 예, 목사님이 이제 재생 목록 거기에서 이제 요나서를 이렇게 이제 쭉 들었는데, 거기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와의 연합을 믿는 자. 예, 그러니까 복음이 신기하게 항상 연합을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합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하여간 연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나와의 연합을 믿는 자는 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 자는 음, 이렇게 그게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라는 거는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기도였다. 음,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은 항상 누가 얘기해도 잘 듣는 자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이제 그 전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렇죠. 시몬의 뜻도 잘 예, 듣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예, 이게 가난한 자구나. 이 예, 사람들이 가난한 자구나. 음, 참 그게 신기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위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표현할 때 말씀의 권위가 생긴다. 그러니까 음, 우리는 자꾸 막 자기 걸 표현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권위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예,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거기에서 이제 권위가 생기는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꼼짝 말아가 된다. 얼마나 권위가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좋았고요. 어, 우리가 이제 나눔을 갖거나 이래도, 그러니까 참 그 말씀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의 입으로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렇게 기쁘고 참 재밌고 그게 이제 꼭 진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참 그 뭐 정육면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그 정육면체 그 입체적인 복음을 듣고 있는 것 같고 참 기쁘고요. 연합의 진리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진짜 기쁘고요. 참 하여간 요나서를 이렇게 쭉 들었거든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게.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 기도원 이야기를 좀 읽었을 때, 기도원의 아들이 70명이에요. 이 아들이, 얘가 70명이나 되나. 야, 아가 70명 되면 뭐,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근데 기도원이 죽자마자 69명이 죽어요. 한순간에 죽어요. 네.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쓰겠죠. 참, 그거 보면,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 쓰임받던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자기 아들 70명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자기가 죽자마자 69명이 죽고, 한 명이 남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아무리 우리 새끼 챙겨도 소용없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지고, 우리 새끼 70명. 아무리 챙겨도, 결국은 우리 새끼도 죽는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그걸 알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렇지만 또 그 자식이 안 매이게 되고,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눈길을 두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지, 자식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허망하게 70명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한 바위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이제 또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해요. 구원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 다음 대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신다. 예수 믿으면 대대로 잘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셔도,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한 바위 위에서 69명의 자식이 죽어요. 이런 일들을 성경은 아주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도원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거죠. 그것이 알아지면 내 아들 69명이 죽어도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내가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것이 정말 감사와 영광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기도원이 다른 건 다 거절했거든요.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도 거절하고 다 거절했는데 금 귀고리 하나를 받았잖아요. 하나씩을. 그래가지고 그걸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우상을 이렇게 막 또 이제 음란히 우상을 섬기게 해서 이제 올무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원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거를 이제 요만큼을 자기 영광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제 선지자나 사사나 선지자한테는 그게 이제 되게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잖아요.
네.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진노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다 죽는 그런 이제 일이 있죠. 일어나죠. 네.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게 또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눔하시죠. 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다. 예.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다 합법이고 열매다.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와닿고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자아로 살고 자아로 사역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전으로 타고 귀신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들이 결국은 왜 불법을 행했다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주님의 그 엄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은 것을 모르고 새사람이 된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아로 자기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행함이 있었고 뭐 탁월한 그 결과물이 있었어도 주님 편에 볼 때는 당신이 한 것이 아니고 자아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도 이 사실 복음 몰랐다라면 복음 모르기 듣기 전까지는 사실 이걸 추구했었거든요.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거기다 플러스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귀신 쫓는 일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목회는 정말 순풍에 도수단 것처럼 성장하고 부흥하고 소망대로 원하는 대로 야망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실 이것을 추구했는데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설교도 그렇게 탁월하게 하시지 못하게 하시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왜 그렇게 이쪽으로 계속 갔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얘기를 할 때까지 모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주는데 복이 있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목회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하고 또 내 안에 그 공고함과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서 복음을 찾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고 찾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심령이 좀 낮아져서 복음을 찾고 또 들려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을 제가 받아들일 때까지 오게 되지 않았는가.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처음에는 옛날에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 뭐 안상홍 뭐 이만희 이런 문성명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복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구나. 그래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기뻐한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저도 이끌어 왔었고 그리고 또 가르쳤고 제가 거짓 선지자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됐고 제가 복음 몰랐으면은 이쪽으로 계속 가서 저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 모른다라고 그 소리 들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은 내가 남에 붙어있는 나쁜 가지였는데 내가 노력해서 나를 바꿔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참 포도나무 되시고 좋은 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내가 연합이 되면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고 내가 믿기만 하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율법 가르침이 나를 향해서 가르쳤고 성도를 향해서 가르쳤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이 가르침이 끝나고 저는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 것을 내가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게 되니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딱 잘못하면 거짓 선자로 끝났을 뻔했는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불법 행하는 자로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텐데 또 그쪽으로 내가 추구를 목회를 하게 되었을 텐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이 복음으로 턴을 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연합에 대한 복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것 이게 전부니까 이것이 내게 이루어졌고 또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열매도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구나. 주님이 또 하시겠구나.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 큰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예, 아멘. 목회 관련을 어떻게 할 거였나, 그죠? 큰일 날 거였다. 네. 잘 그렇게 하셨군요. 그죠? 목회가 잘 되면 뭐 불법으로 가는 거죠, 우리. 예. 잘 됐으면 아마 전 목사님 말씀도 제가 안 들렸을 거고 안 들었을 거고 이 소리 쭉쭉 갔을 텐데 하나님 그를 좀 못 가게 하시고 그래도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참. 그렇죠. 저도 뭐 똑같죠, 뭐. 저도 잘 됐으면은 뭐 복음이고 뭐고 다 내 배만 채우려고 그렇게 했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아는 거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불법인 것을 그래서 불법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정말 그 다음에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는 정말 노력질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위선이고 자기 자아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자아로 믿고 자아로 말씀 전하고 자아로 귀신을 모든 것이 자아로 자기로. 그러니까 진짜는 정말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게 저절로 맺혀지는 거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저절로 맺혀지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쁜 가지는 연합에 달려있다. 우리가 나쁜 가지인데 좋은 그 나무에 이렇게 잘려서 접붙임 받아서 좋은 나무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정말 이 나쁜 가지가 정말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달려있는 정말 이게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 나쁜 가지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혀진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 연합의 비밀이 정말 오늘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쁜 가지였는데 예수님과 정말 좋은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 받아서 연합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므로 그 옛사람은 정말 열매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이 성령의 안배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목사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교회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지가 세워지고 이 몸이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좋은 그 나무에 연합된 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눔이 되어질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그 몸된 교회가 각각의 몸도 세워지지만 연합되어져서 이러한 큰 교회가 서울교회가 세워지고 전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몸된 교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아직 조금밖에 경험은 안 했지만 이러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좋은
그 나무에 연합된 것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늘. 새롭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안으로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다 안으로는 외식하고 있고 율법을 행하는 자잖아요, 다. 근데 염소의 특징이 언제 우리가 이걸 안 했습니까? 근데 양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이걸 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해. 그게 다 주님으로 했기 때문에 나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여태까지는 내 자아로 내가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쁜 가지가 연합에 달려있다는 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에 정확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정확한 은혜만 받으면 돼. 네. 그러면은, 거기서 열매가 저절로 나와요. 네. 아주 좋은. 예. 우리 또 사모님도 나눔하시고 있으면은, 예. 하실래요? 저는 불법을 행한 자가 바로 나였구나. 내 의를 살고, 나를 나타내고,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안배와 통제로서 또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정말 진짜 태클 갖고 정말 이 버려진 나무가지 같은 나를 좋은 나무 예수님한테 붙여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정말 이제는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일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다리 밑에 있는 거지 아가씨하고, 왕이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있는 거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 근데 다리 밑에 있는 거지 아가씨가, 자기를 씻거나 자기를 바꾼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왕이 자기를 데려가니까 왕이 씻어주고, 그죠? 왕이 옷을 주고, 그죠? 왕이 왕하고 같이 다니니까 왕의 품격이 자기에게 묻어나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저절로 다 바뀌는 거죠. 또 왕과 같이 결혼하니까 자기 속에서 왕이 나오네요. 거지 속에서 왕이 나와요. 왕이 제대로 왕이 나오잖아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내가 거지인 나를 바꿔서 내가 여왕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지가 여왕이 되려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왕이 와서 나를 아내로 취하니까 그날 즉시 여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즉시입니다. 즉시. 네, 연합은 즉시예요. 그리고 누리면 계속됩니다. 연합은 즉시고 누리면 계속 더 많이 누려집니다. 그렇구나. 이게 복음의 세계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가지를 보존하죠. 나무가 가지를 보존해요.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알 때, 그렇구나. 내가 나를 고쳐야 될 게 아니죠. 고쳐야 될 게 하나도 없고, 내가 그 나무의 수액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나무로부터 이미 수액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인가만 보면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연합되어 있는 그거를 보는 걸로 끝나요. 오늘 듣고 보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데 아까 전에 좋은 나무는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없네요가 벌써 뭐예요? 내가 염소의 양이에요? 양이죠. 그렇잖아요. 아, 그 성경에 기록된 게 지금 내게 그대로 실제가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성경에 기록되는 그 양이 곧 내고, 아, 이게 진짜 내가 양이네. 진짜 내가 하나도 틀림없이 내가 진짜 양 맞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양이네. 양이네. 거기서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네요. 근데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저절로 내가 내가 가지네, 가지. 가지가 뭘 할 수 있어? 가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신기하게도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막 매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열리는. 이야,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구나, 이게. 노력하지 않게 비밀. 이게 가지의 비밀이구나. 나무와 가지의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듣고 믿은 것밖에 없죠. 아멘. 듣는 것도 들린 거고, 믿은 것도 믿어진 거죠. 더 깊게 가면. 진짜. 예. 그러니까, 야, 은혜가 아닌 게 없구나. 은혜가 아닌 게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은혜구나. 이게 양이에요, 양. 양. 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오른편, 왼편, 오른편에 있는 내가 양이, 내가 노력해서 양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면 내가 양이 돼 있네. 얼마나 기뻐요, 내가. 주님의 날에 내가 진짜 양으로 분명하게 내가 보여지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내 속에서 주님 내가 진짜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을 언제 내가 감옥에 찾아가 왔습니까? 주님을 헐벗을 때 내가 언제 입혀드렸습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내 속에서 정말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양이 됐다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도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금요일 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목사님 갈 것 같아요. 가서 이번 주말에 또 얼굴을 뵌다 뵈니까 좀 또 4시 반. 그 7분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이제 한 6명 정도 갈 것 같아요. 6명하고 따로 또 가는 차가 있고, 그래서 기차로 가는 사람은 6명 정도 같아요. 4명 옆에 또 따로 해가지고 아마 비슷한 시간에 아마. 어쨌든 조혜경 자매님이 차 한 대가 있어서 저 차로 노바되면 같이 가서 저거 픽업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유, 감사하네요. 네. 또 다른 분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풍성한 나눔이 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누실 때 우리는 풍성한 잔치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대로 함께 모여서 풍성한 영적인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네. 이 꼬리 자매님도 오시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자주